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삶 속에서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느끼시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나요? 정말로 그러세요? 제가 주일 예배를 설교를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그런 나중에 있었을 때 이제 그 설교 시간에 제가 많이 확보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다급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큰아들이 저에게 찾아오더니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궁금한데? 그랬더니 아빠는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세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상황과 내 판단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무엇이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읽어가다 보면 그러한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게 또 안 된다라면 다시 한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신단다. 아니고 또 한 가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고 있다라면, 우리가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면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했더니 저희 아들이 이해를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판단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청소년 일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잘 못했고요, 남들 앞에 서는 것도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그 당시 가장 드는 생각은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하셨고요, 법 없이도 사실 분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원리 원칙이 딱딱 떨어지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큰아들로서 저희 아버지 자녀다 보니까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지금은 알고 깨달았지만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뭘 해도 혼나, 안 해도 혼나, 시험을 잘 봐도 혼나, 못 봐도 혼나, 다 혼나는 게 투성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제가 어긋날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없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으시고 이제 얼마 안 되면 돌아가신다는 그런 선고를 받으셨을 때 죄송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요동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저를 처음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사랑한다 하셨는데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서러움들, 아픔들이 다 녹아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많이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아픔이나 고통이 다가오는 거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와 가정들의 문제가 우리 눈앞에 산적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있는 것일까 하고 고민해 볼 때도 있지요.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사로잡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저 무너진 것처럼 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온 수치를 당한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살펴본다면
각 나라들의 전쟁의 승패는 각 나라의 믿고 있는 신들이 얼마나 힘이 세냐, 강한가, 능력이 많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기에 블레셋은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라고 믿었고 심지어 이스라엘 마저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우리의 신은 너무나 강력해, 너무나 힘이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7개월이 흘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7개월 동안 블레셋에는 의기양양했을까요? 이 내용이 그 7개월 동안의 사건이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 있나라면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신전에 전리품으로 놔뒀는데 그들이 모시는 신이 엎드려져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서 그들의 신을 다시 세운 것을 보게 됐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또한 6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여서 독한 종기와 재앙들이 펼쳐져 그 아스돗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도시연합 국가입니다. 5개의 큰 도시들이 연합해서 만든 국가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인데 이 아스돗 지역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도시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 다른 도시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다른 도시로 옮겨가는 그 지역들마다 어떻게 되면 독한 종기가 생기게 되고 각종 질병과 고난들이 생겨 각 도시들마다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5장 12절에 이렇게 큰 쟁이 이도저도 못하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대요. 7개월 동안 그들에게 닥친 재앙들, 7개월 동안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 때문에 닥쳤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2장의 내용이죠. 고통으로 절박해진 그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 언약궤를 어찌해야 할지, 어떻게 본처로 돌려보내야 할지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만들어 보내야 된다라고 그들이 결론에 이르게 되죠. 독종 재앙이 내렸으니까 금으로 된 독종 모양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건 제물이 무엇일까요? 사실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부주의하였거나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친 죄가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는 속건제와 블레셋 사람들의 속건제는 많은 차이가 있죠. 우선 율법에서 얘기하는 속건제물은 생명이 있는 짐승의 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6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 위로 끌고 갈 것이요. 아멘. 이렇게 속건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금 현재 임하는 재앙이 언약궤를 함부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속건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것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된다고 당부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않았느냐.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들을 보내게 하지 말고 빨리 보내라.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들 한번 생각해봐라. 안 보내면 계속해서 재앙들이 내려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이 그들을 빨리 보내라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속건 제물을 준비하였고 그들을 또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제안하는 것은 개를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싣고 그 곁에 속건 제물이 든 상자를 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수레를 끄는 손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전나는 암소 둘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수레는 보통 어떤 소가 끄나요? 제가 수레를 끄는 소는 잘 보지 못했지만 제 그냥 상식상으로는 힘이 센 황소가 끄는 것이 수레 아닌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나는 소, 암소겠죠. 그리고 젖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이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입니다.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를 수레를 끌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아이 송아지와 떨어뜨려서 이 소를 보내겠다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순조롭게 이어질 것 같습니까? 한 번도 수레본을 외워보지 않은 그 소가 그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려고 했을 때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의 상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새 수레라는 말도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베세메스 지역까지 거리가 약 22km입니다. 22km라고 하는 지역인데 소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새 수레, 여러분 새 신발 한번 신어본 적 있으신가요? 마음에 들어서 새 신발을 사서 그 신발을 신고 먼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발은 어떻습니까? 편안하신가요? 저는 뒤꿈치가 까지고 물집이 잡히고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새 수레를 메었을 때 그 암소들의 등은 어땠을까요? 다 까지고 힘들고 어려움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런 조건들을 내미면서 했을 때 이 소들이 바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이건 징벌이고 징계다라고 그들이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속건 제물을 준비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진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다는 것이죠. 강한 의구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시험해 보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리고 전나는 암소 둘을 준비하도록 하고 새 수레를 준비하도록 한 것, 언약궤를 싣고서 소들이 곧장 이스라엘 베세메스 지역으로 가는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일까요? 12절 말씀해 보면 이 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한 번도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암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발걸음들이 떨어졌을까요? 자기의 새끼 송아지를 두고 그 발걸음들이 아마 차마 떨어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베세메스를 향해 나아갑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를 보면서는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본성도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을 반대하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통제 가능한 존재로 묶어두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증명이 되면 믿겠다는 마음, 이것이 보여지면 믿겠다는 마음이 팽배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시험 조건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들을 만천하에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블레셋에게 임한 재앙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무리 어떠한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의구심이 들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일까 아닐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빼앗기게 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업신여기다의 뜻은 남을 못마땅히 여기거나 낮추며 생각하다, 흉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경멸하다, 멸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것을 멸시했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고 경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예배의 의미를 만남에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귀함의 만남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그 만남이 더러워졌습니다. 그 만남이 흉측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기 위해 블레셋을 들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수치가 하나님이 당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그들의 만남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마음들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최고의 민족이 될 수밖에 없어. 자만하였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잘못된 믿음,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 그들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모습을 위해 아까 얘기했던 만남이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만남을 저는 연인과의 비유로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이인데 데이트가 잡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나갈까요?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들이 있을까요? 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될까? 어떻게 헤어스타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좋은 것을 먹어야 될까?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해줘야 될까? 그 사람을 생각하며 행복한 생각과 행복한 고민들이 많이 쌓여져 가게 되었죠. 우리의 예배의 순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텐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입고 가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좋아하실까? 어떤 모습을 기뻐할까?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의 사랑에서도 사랑이 식어지고 좀 눈꺼풀이 벗겨진다고 하죠. 그러면 어떨까요? 그 만남을 함에 있어서도 점점 형식적인 만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사귀고 있으니까 만나는 거야. 우리가 사귀고 있으니까 그냥 뭐 어디 가지? 그전에는 계획을 했고 어떻게 고민을 했고 무엇을 할까 생각을 했다면 그냥 이 앞에 있는 데 가지? 그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예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예배 모습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구나. 교회 나가야지.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 두 제사장들의 이 잘못된 모습이 성경에 보면서 우리는 욕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들을 지적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그 심판자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품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멸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돌아오십니다.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품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그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나와 함께 했을 때 그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형통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에게는 억울한 일 투성입니다. 억울한 일 투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가 억울하였다, 짜증나였다, 낙심하였다, 낙담하였다 말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요셉에게 닥친 그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왔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5장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45장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스크린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애굽이 언제 알았을까요? 온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 겪는 어려움들, 내가 이 겪는 고난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있을 때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이 모습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겪는 어려움들이,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들이 물론 나의 예배의 무너진 모습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감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담당하고 계시기에 그를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나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타나 있죠. 우리 한번 스크린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언약궤가 수치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굉장히 수치를 당한 것 같고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어떠한 자격이 돼서 내가 어떠한 조건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상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머리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내가 느껴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나의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궤가 돌아온 사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들이 있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또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